파도가 치는 바다. 아이가 다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지금 당장 이 녀석을 바다에 던져라! 장정들이 아이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려 했습니다. 집어던져! 만선을 기원하며 용왕님께 바치려 한 것입니다. 아이가 애원했지만 선주인 박만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노인이 나서서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선주님, 제발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뭐, 제가 저 아이를 거두게 해주신다면 제 배도 모두 드리겠습니다. 어촌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용왕 제사와 제물이 된 아이. 과연 악덕한 선주 박만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구한 장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따스냐담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동해 바닷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로 먹고 사는 가난한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박만득이라는 악독한 선주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배 3척을 가진 부자였지요. 이 박만득이 얼마나 독했냐면요. 자기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 품삯을 반만 주고 나머지는 떼먹었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서 고기를 못 잡은 건 내 탓이야. 배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억울해도 누구 하나 대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들었다가는 다음 날부터 바다에 나갈 배가 없어지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박만득 얼굴만 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이더니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밤새 천둥 번개가 치고 파도가 집채만큼 솟구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밤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졌지요. 그날 새벽 박만득 하인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혹시 폭풍에 밀려온 값진 것이 없나? 눈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런데 모래사장 위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뭔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지요. 하인은 눈을 비볐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얀 비단옷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족이나 입을 법한 고운 비단이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떠밀려 왔으면 온몸이 젖고 모래투성이어야 할 텐데요. 이 아이 옷에는 모래 한 톨 묻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하인은 소름이 돋았지만 욕심이 앞섰습니다. 대감님, 이것 좀 보십시오. 박만득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뭐냐? 비단옷이라니. 대감님, 필시먼 바다 어느 부잣집 자식인가 봅니다. 풍랑에 배가 뒤집혀 떠내려온 것 같습니다요. 박만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구해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혀를 찼지요. 쯔쯔, 재수 없는 것. 요즘 고기가 통 안 잡히는 게 다 이런 놈이 재수 없는 기운을 몰고 와서 그래. 하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어찌할까요? 박만득 입에서 소름 끼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침 내일 새 배 띄우는 날이지. 이놈을 산채로 바다에 던져라. 용왕님께 제물로 바치면 풍어가 올 게야. 하인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대감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니요. 박만득이 하인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끄러워. 어차피 죽게 생긴 목숨이야. 그 목숨으로 내 배가 풍어를 하면 남는 장사 아니냐. 당장 창고에 쳐넣어. 아이는 정신도 못 차린 채 질질 끌려갔습니다. 축축하고 컴컴한 창고 안으로 내던져졌지요. 문이 꽝 닫혔습니다. 창고 안에는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쥐들이 구석에서 아이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물 한 모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밥 한 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입술이 하얗게 갈라지고 타들어갔습니다. 눈알이 푹 꺼져 들어갔지요. 아이는 갈라진 입술로 겨우 말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만득 하인이 들어오더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내일이면 내 목숨은 끝이야. 바다 속 물고기 밥이 될 거라고. 그러더니 아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죽을 놈이 물은 마셨어 뭐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가만히 고개를 들어 하인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인은 그 눈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눈동자가 깊은 바다처럼 푸르게 번쩍였던 것입니다. 그냥 푸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가 그 작은 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놈. 다시 보니 그냥 평범한 아이 눈이었습니다. 하인은 등골이 서늘해져서 후다닥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만득이 창고 앞에 섰습니다. 횃불 아래 그의 얼굴은 귀신같이 무서웠지요. 내일 해 뜨기 전에 이놈을 끌고 나와라. 배 띄우기 전에 바다에 던져야 한다. 혹시 살려달라고 울어도 귀 막아라. 어차피 떠내려온 것, 떠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운명은 내일 새벽이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허름한 오두막에 사는 늙은 어부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장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장노인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늙은 어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뱃사공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이 늙으니 가진 것이라고 낡은 나룻배 한 척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 낡은 배로 겨우 물고기 몇 마리 잡아 연명하는 신세였지요. 그런데 이 장노인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굶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갈 생선도 이웃집 굶는 아이에게 나눠주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장노인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영감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거지가 될 팔자야. 80평생 모은 게 배 한 척이면 못낙으로 사나. 하지만 장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장노인은 새벽잠이 없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만득 집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물로 던진다더라. 아이고,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다니. 출입. 박 대감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죽어. 장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던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장노인은 몰래 방만득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둠 속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가냘펐습니다. 장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아무리 방만득이 독해도 산 사람을. 그것도 어린아이를 제물로 던지다니. 장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방만득 하인들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질질 끌고 바닷가로 향했지요. 아이는 이틀을 굶어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모래사장 위로 끌려가며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닷가에는 방만득의 새 배가 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붉은 천이 걸려 있었지요. 이윽고 배가 출발하자 갑자기 천둥이 쳤습니다. 방만득이 팔짱을 끼고 서서 희죽거렸습니다. 자, 어서 저놈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라. 용왕님께서 기뻐하시면 올해는 풍년이다. 하인들이 아이 손발을 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굵은 목소리가 바닷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노인이 굽은 허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방만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저 늙은이가. 장노인이 방만득 앞에 섰습니다. 대감, 이 아이를 내게 주시오. 방만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장노인, 내가 지금 미쳤냐? 이놈은 내일 내 배의 애군을 막아줄 재물이야. 내까지 늙은이가 무슨 수로 이 아이를 산단 말이냐. 장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그것은 장노인의 나룻배 문서였습니다. 장노인이 평생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배를 대감에게 드리겠소. 그러니 저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방만득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하인들도 술렁거렸지요. 저 영감이 진짜 미쳤구먼. 배까지 바쳐 그럼 뭘 먹고 살려고? 방만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호, 장노인. 내 목숨 줄이나 다름없는 배를 이 요물 새끼한테 바친다고. 장노인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감, 내 비록 가진 건 없으나 한 가지는 아오. 산 목숨을 바다에 던지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오. 아무리 용왕님이라 해도 산 아이 목숨을 받고 기뻐하시겠소. 방만득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훈계야? 장노인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이 늙은이 부탁이요. 이 배 가져가시고 저 아이 목숨만 살려주시오. 내 남은 생은 국어를 해서라도 살겠소. 방만득이 낡은 배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썩어 빠진 배였지만 공짜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게다가 이 늙은이를 거지로 만들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좋다. 그 썩어 빠진 배 내가 가져가지. 방만득이 배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장노인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대신 장노인, 잘 들어라. 오늘부터 이 바다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 구역에서 물 한 바가지라도 뜨면 그땐 내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장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만득이 하인들에게 턱짓했습니다. 저 꼬마 풀어줘라. 거지 새끼 둘이서 사이좋게 굶어 죽겠지. 하인들이 아이 손발에 묶인 줄을 풀었습니다.
아이가 모래사장 위로 풀썩 쓰러졌지요. 장노인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틀을 굶긴 뼈와 가죽뿐인 몸이었지요. 장노인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냐. 그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동자가 장노인을 올려다봤지요. 아이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더니 아이가 장노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손이 더 차가워요. 할아버지도 많이 배고프셨죠. 장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틀을 굶은 건 이 아이인데 오히려 자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노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영감탱이, 이제 뭘 먹고 살려고. 배도 없는 어부가 무슨 어부냐. 저 거지 새끼 하나 주워다가 제 목숨줄을 끊었네. 장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일어섰지요. 가자, 아가.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자. 아이가 장노인 등에 엎혀 고개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나, 그냥 장노인이라고들 부른다. 그럼 저도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렇게 불러라. 아이가 장노인 등의 볼을 비볐습니다. 할아버지 등이 따뜻해요. 장노인은 대답 대신 아이를 더 꼭 업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지요. 파도 소리가 두 사람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노인 등에 업힌 아이가 바다를 돌아보는 것을. 그 순간 아이 눈이 다시 한번 깊은 바다처럼 푸르게 빛났다는 것을. 그리고 먼 바다 어딘가에서 거대한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장노인의 오두막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문짝은 삐걱거렸지요. 바람이 불면 벽 틈새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장노인은 아이를 방 안에 눕히고 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가, 이름이 뭐냐?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이. 라고 불러주세요. 청이? 그래, 좋은 이름이다. 장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쌀독은 바닥이 훤히 보였지요. 어제 마지막 좁쌀로 죽을 끓여 먹은 터였습니다. 장노인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배가 없으니 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를 굶길 수는 없지. 장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풀뿌리라도 캐서 먹여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한나절을 헤매다 겨우 칡뿌리 몇 개를 캐왔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느라 손톱은 깨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장노인은 아픈 손을 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아, 이것 좀 먹어라. 아주 달단다. 장노인이 칡뿌리를 깎아서 청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청이가 우물우물 씹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아니다. 이건 내가 먹어라. 할아버지는 배 안 고파. 그때 장노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청이가 칡뿌리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거짓말. 할아버지 배에서 소리 났어요. 이거 반은 할아버지 거예요.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 거예요. 장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틀을 굶은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나누겠다니. 장노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래. 같이 먹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노인은 피곤해 지쳐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 청이가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청이는 장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헌 이불이 흘러내려 장노인 어깨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청이가 조심조심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청이가 속삭였습니다. 장노인은 그 소리에도 깨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장노인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낮에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그물을 손질해 주었지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푼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라, 장노인이 지나간다. 배 한 척을 떠돌이 거지 새끼한테. 갖다 바친 미친 영감이야. 쯔쯔, 이제 뭘 먹고 살려고 저러나.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안악이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영감탱이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수 없는 기운이 도는 거야. 그 요물 같은 애를 왜 데려다 키워? 바다에 던졌어야지. 장노인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꾸했다가 일거리마저 끊기면 청이를 굶길 테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이였습니다. 장노인 심부름으로 물을 기르러 가던 길이었지요. 청이가 안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악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이 요물이. 청이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건 아픈 사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안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살짜리 아이한테 한 소리 들은 것이지요. 얼굴이 벌개진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어른한테.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한 줄기 불더니 안악 머리에 이고 있던 바구니가 훅 날아갔습니다. 어머머머. 바구니에 담긴 생선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안악이 허둥지둥 생선을 주우러 뛰어갔지요. 청이는 가만히 서서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무렵부터 장노인 오두막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면 아무리 흐린 날에도 그 위로만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도 장노인 마당만 환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바닥이 보이던 쌀독을 열면 한 줌, 두 줌씩 쌀이 차 있었습니다. 장노인은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어제 다 떨어졌는데. 우물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뿌옇고 비린 맛이 났는데 요즘은 유난히 달고 맑았지요. 이웃집 안악이 몰래 장노인 우물에서 물을 떠가기도 했습니다. 마당 앞에 핀 꽃도 이상했습니다. 다른 집 꽃은 다 지는데 장노인 집 꽃만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청이가 물을 준 꽃만요. 장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바빠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노인이 하루 종일 그물을 손질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요. 청이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노인을 보자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마당 쓸었어요. 우물에서 물도 길었어요. 할아버지 힘드실까 봐요. 장노인은 청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한 것. 고맙다. 청이가 장노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다 갈라졌어요. 아프죠? 안 아프다. 괜찮아. 청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할아버지 눈에 눈물 맺혔어요. 장노인은 그제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청이가 장노인 손을 제 볼에 대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할아버지 은혜 꼭 갚을게요. 장노인은 대답 대신 청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바람에서 이상하게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가 아니라 깊고 서늘한 바다 속 냄새였지요. 장노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대체 어디서 온 아이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청이가 며칠째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콜록콜록 작은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지요.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장노인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약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품삯으로 번 푼돈은 벌써 좁쌀 사는데 다 썼지요. 장노인은 밤새 고민하다 결심을 내렸습니다. 몰래 고기를 잡아다 팔면 약값은 되겠지. 문제는 바다였습니다. 방만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구역에서 물 한 바가지라도 뜨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청이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보다 조급함이 앞섰습니다. 장노인은 한밤중에 몰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갯바위 틈에서 손으로 고기를 더듬었지요. 한 마리, 두 마리, 겨우 은어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만 팔면 약 한 첩은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장노인은 은어를 품에 안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횃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방만득 하인 놈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장노인 아니냐? 대감님이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도둑질이야? 장노인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 고기 두 마리만 봐주게. 아이가 아파서 약을 지어야 하네.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약, 그 요물 새끼 살리려고? 어디 대감님께 여쭤봐야겠다. 장노인은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방만득이 새벽에 불려나와 눈을 부라렸습니다. 장노인, 내가 뭐라고 했냐? 내 바다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감히 도둑질을 해? 장노인이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대감,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방만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주긴 뭘 봐줘. 본때를 보여줘야 다른 놈들도 정신을 차리지. 방만득이 하인들에게 턱짓했습니다. 곤장 열대 쳐라. 장노인이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곤장이 등에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퍽. 으악. 퍽. 으악. 열대가 끝났을 때 장노인 등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 옷을 적셨지요. 방만득이 장노인 머리채를 잡아 들었습니다.
장노인, 잘 들어라. 다음에 또 걸리면 다리만 분지르는 게 아니야. 그 요물까지 바다에 던져버릴 테니까 명심해라. 장노인은 피투성이 몸을 끌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어 2마리도 빼앗겼습니다. 약값은커녕 매만 맞은 것이지요. 장노인은 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청이가 달려왔습니다. 장노인 등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할아버지, 피가 나요. 피가. 청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장노인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울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등이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웠고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청이가 울면서 장노인 등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이 손이 닿는 곳마다 피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터진 살이 아물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가라앉았지요. 장노인은 느꼈습니다. 등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스르륵 사라지는 것을. 대신 서늘하고 시원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장노인은 고개를 돌려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이 두 눈에서 푸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담은 듯 깊고 푸른 빛이었지요. 장노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아, 너. 청이가 장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아프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장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청이가 장노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 푹 주무세요. 내일은 굶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날 밤 장노인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상처가 다 나은 덕에 며칠 만에 편히 잔 것이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청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갔지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앞에 섰습니다. 청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오므려 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파도 소리 같기도 했지요. 고래가 깊은 바다에서 부르는 노래 같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요하던 바다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 바다에서 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이었습니다. 아니, 물고기였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물고기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몰려왔습니다. 마치 청이에게 절을 하듯 파도 위로 뛰어올랐다 내려앉았지요. 청이가 손을 뻗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물고기들이 그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장노인 오두막 앞 갯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거짓말처럼 가뿐했습니다. 등에 손을 대보니 상처가 씻은 듯 나아 있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덕퍼덕. 뭔가 펄떡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장노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마당 앞 갯벌이 은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조기, 도미, 은어, 숭어. 어른 팔뚝만 한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었습니다. 배로 나가도
이렇게 못 잡을 고기들이 마당 앞에 쏟아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장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가 해맑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굴지 않아도 돼요. 장노인은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 바닷가에서 주워온 작은 아이.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바다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노인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청아, 너 대체 누구냐? 청이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지요. 그날부터 장노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 앞 갯벌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지요. 조기, 도미, 은어, 숭어. 어떤 날은 전복과 소라까지 널려 있었습니다. 장노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 아니었습니다. 장노인은 물고기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싱싱한 고기라 값을 후하게 쳐주었지요. 며칠 굶던 살림에 쌀이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생겼습니다. 청이 입에 따뜻한 밥을 넣어줄 수 있게 되었지요. 청아, 많이 먹어라. 오늘은 생선도 있다. 청이가 밥을 먹다 말고 장노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가 배불러야 저도 배불러요. 장노인은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당에 나가보니 물고기 사이에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조개였습니다. 그냥 조개가 아니었습니다. 입을 벌린 조개 속에 진주가 박혀 있었지요. 장노인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주 아니냐. 진주 한 알이면 쌀 10가마 값이었습니다. 그런 진주가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습니다. 장노인은 청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이는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이제 걱정 없어요. 장노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청이가 바닷가로 나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았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장노인에게 청이는 그냥 손주 같은 아이였으니까요. 보름이 지나자 장노인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뚫린 지붕을 고쳤습니다. 삐걱거리던 문짝을 바꿨지요. 찬바람 들어오던 벽에 흙을 발랐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이 제법 사람 사는 집처럼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라, 장노인 집에 기와를 올린다. 배도 없는 늙은이가 돈이 어디서 났대. 혹시 그 요물 꼬마가.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손가락질하며 비웃더니 이제는 부러운 반식이 반이었지요. 장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청이와 단둘이 사는 게 그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청이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것 봐요. 청이가 손을 펼쳤습니다. 커다란 진주 한 알이 있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얗고 둥그렇지요. 이거 진짜 예뻐요. 할아버지, 드릴게요. 장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건 내가 가져라. 나중에 장가 갈 때 쓰거라. 청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장가가 뭐예요? 장가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사는 거야. 청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저 장가 안 갈래요. 할아버지랑 계속 살 거예요. 장노인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허허, 그래. 우리 청이는 어디 안 가. 청이가 장노인 품에 쏙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장노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도 없이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워도 외로운 티 안 내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 하나가 메마른 가슴에 물을 줬습니다. 장노인은 청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청이가 제일 좋다. 내가 와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지요. 장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이 아이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노인 집에 보물이 쏟아진대. 매일 아침 마당에 물고기가 산더미래. 진주가 조개 속에서 나온대. 소문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금덩이가 나온다느니, 은자가 쏟아진다느니. 그 소문이 결국 한 사람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만득이었습니다. 뭐라고? 박만득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장노인 집에 보물이 쏟아진다고. 그 거지 영감탱이 집에.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감님. 진주에 금조개에 산의 진미가 매일 나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합니다요. 박만득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난 거냐? 내 바다에서 난 거 아니냐?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가 수상합니다. 바닷가에서 주워온 그 요물 말입니다. 박만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그 요물 새끼. 내가 제물로 바치려던 놈을 장노인이 빼앗아 갔지. 그 덕에 내 배는 고기를 못 잡고 있고. 박만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아, 두고 봐라. 그 보물도 그 요물 새끼도 다 내 거야. 원래 내가 먼저 발견한 거 아니냐. 박만득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당장 쳐들어간다. 관아 포졸들까지 끌고 가서 다 뺏어온다. 장노인, 그 늙은이는 도둑질한 죄로 옥에 쳐넣고 그 요물 새끼는 이번엔 진짜 배를 갈라봐야겠다. 하인들이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 밤 박만득 집에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마을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내일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노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물고기를 거두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웅성.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장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박만득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 포졸 10명이 칼을 차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만득 하인들까지 합하면
20명도 넘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멀찌감치 섰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만득이 장로인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장로인, 오랜만이네.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잘 살고 있다며? 보물이 쏟아진다며? 장로인이 손을 모았습니다. 네, 대감님. 무슨 일로? 박만득이 장로인 말을 잘랐습니다.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내가 내 바다에서 훔쳐간 보물을 찾으러 왔지. 장로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훔쳐가다니요. 저는 대감 바다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박만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 물고기들은 뭐냐? 이 진주는 뭐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장로인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장로인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만득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다 가져가라. 이건 원래 내 바다에서 난 것들이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물고기를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진주를 챙기고 금조개를 주워 갔지요. 장로인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것입니다. 하인 하나가 장로인을 밀쳐버렸습니다. 늙은 몸이 휘청거리며 나동그라졌지요. 할아버지, 방 안에서 청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장로인에게 달려가 부축했지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박만득 눈이 번쩍였습니다. 오냐, 저기 있었구나. 내가 찾던 게 바로 저놈이야. 박만득이 청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요물을 잡아라. 포졸들이 청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청이가 장로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놔둬요. 포졸이 청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장로인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장로인이 포졸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늙고 약한 몸이었습니다. 포졸이 장로인을 걷어찼습니다. 장로인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할아버지, 청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포졸 손을 뿌리치고 장로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팔을 벌려 장로인을 막아섰지요. 할아버지, 때리지 마세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만득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가. 비켜라. 안 그러면 너도 맞는다. 청이가 비키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나쁜 건 아저씨예요. 박만득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버릇없이. 박만득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청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작은 몸이 휙 돌아갔습니다. 모래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청아. 장로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청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볼이 벌겋게 부어올랐지요. 하지만 청이는 다시 장로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비킬 거예요. 할아버지 때리면 안 돼요. 박만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발로 청이 배를 걷어찼습니다. 으악. 청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만득이 쓰러진 청이를 계속 걷어찼습니다. 대감님, 그만하십시오. 애가 죽습니다. 장로인이 기어가서 청이를 감쌌습니다.
제 등으로 발길질을 막았지요. 퍽, 퍽, 퍽. 장노인 등에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장노인은 청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발. 장노인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이가 장노인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맑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 빛이었지요. 청이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미안해요. 박만득이 장노인 머리채를 잡아 들었습니다. 장노인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요물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보물을 불러온 거냐? 대답 안 하면 이 자리에서 둘 다 죽는다. 장노인이 피를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냥 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박만득이 장노인을 내팽개쳤습니다. 장노인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지요. 쓸모없는 늙은이. 박만득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요물을 묶어라. 포졸들이 청이 손발을 새끼줄로 묶었습니다. 청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만득이 청이 턱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야, 요물아. 내 배 속에 금덩이가 들어있다며? 그래서 보물을 부를 수 있는 거라며? 청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진 장노인만 바라보았지요. 박만득이 칼을 뽑았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좋다. 직접 확인해보지. 박만득이 청이 앞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놈 배를 갈라라. 금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포졸들이 청이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청이가 발버둥 쳤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박만득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노인이 땅바닥을 기어왔습니다. 피투성이 손을 뻗었지요. 안 돼. 안 돼. 청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만득이 칼을 내리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깊고 푸른 바다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청이 입에서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뒤집어졌습니다. 맑던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다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땅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박만득이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이 나갔지요.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 위로 수만 마리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만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만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다리가 풀렸지요. 청이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발에 묶인 새끼줄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풀린 것이지요. 저게 포졸 하나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청이 몸에서 푸른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던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눈부신 광채가 되어 사방을 비추었지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서늘하고 장엄한 바람이었지요. 청이가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뼘, 두 뼘, 세 뼘. 어른 키 높이까지 둥실 떠오른 청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위험 있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이였습니다. 두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 눈 속에 파도가 일렁이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용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장노인이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청아. 청이가 장노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 끝나면 다시 갈게요. 청이가 박만득을 돌아보았습니다. 박만득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청이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아니,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허공을 걷듯 미끄러지듯 다가왔지요. 박만득. 청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천둥이 구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너는 생명을 우습게 알았다. 산 사람을 제물로 던지려 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빼앗았다. 약한 자를 짓밟고 늙은이를 패고 아이를 죽이려 했다. 박만득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내가 밟아온 사람들이 몇이냐? 내가 빼앗은 품삯이 얼마냐? 내가 굶긴 아이들이 몇이냐? 그들이 너를 용서하겠느냐? 박만득이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배도 다 내놓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청이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 좋다. 내가 그토록 탐하던 것들과 함께 가거라. 청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만득이 빼앗아 간 물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루에서 쏟아져 나와 박만득에게 달라붙었지요. 진주가 굴러와 박만득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금조개가 박만득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만득이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보물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들러붙었지요. 그러더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진주가 바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금조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무게로 변했습니다. 으악, 무거워. 박만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졌지요. 그래도 보물은 계속 붙었습니다. 마을에서 빼앗은 것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다른 어부들 품삯이 동전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굶긴 아이들 밥그릇이 날아와 들러붙었습니다. 박만득이 평생 탐하고 빼앗은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살려줘. 박만득이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때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박만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청이가 말했습니다. 박만득, 너는 바다의 것을 탐했다. 이제 바다가
너를 데려간다. 내가 탐하던 것들과 함께 영원히 바다 밑바닥을 기어 다녀라. 파도가 방만득을 삼켰습니다. 으악! 비명이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만득은 보물에 들러붙은 채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욕심의 무게가 그를 바닥으로 끌어당겼지요. 마지막으로 방만득의 손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금화를 움켜쥔 손이었습니다. 그 손도 곧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포졸들과 하인들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 주십시오. 청이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본 것을 똑똑히 기억해라. 욕심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약한 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이런 짓을 하면 바다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포졸들과 하인들이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며 마을 밖으로 달아났지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걷혔습니다.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청이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눈부신 광채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신비로운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10살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청이가 장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장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지요. 청이가 장노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장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청이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청아, 넌 대체... 청이가 장노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많이 다쳤어요. 장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넌 누구냐? 청이가 장노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상처부터 치료해 드릴게요. 청이가 장노인 상처에 손을 대었습니다. 푸른 빛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장노인의 상처가 스르르 가물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멎고 살이 붓고 통증이 사라졌지요. 장노인은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존재든 하늘에서 온 존재든 장노인에게 청이는 그냥 손자였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장노인이 청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청아, 고맙다. 할아버지를 살려줘서. 청이가 장노인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아버지야말로요. 할아버지가 먼저 저를 살려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축하하듯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노인과 청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지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잔잔했습니다. 장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청아,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넌 대체 누구냐? 청이가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요. 청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용궁에서 왔어요. 용왕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장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용왕님의 아들이, 그런 귀한 분이 어찌 바닷가에 쓰러져 있었느냐? 청이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용궁이 답답했어요. 바다 밖 세상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왔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힘을 다 써서 헤엄치다가 그만 정신을 잃었지요. 장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생긴 거로구나. 청이가 장노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있잖아요. 저 용궁에서는 늘 외로웠어요. 다들 저를 왕자라고만 봤어요. 막내라고 어리게만 봤어요. 아무도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청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저를 그냥 청이라고 불러줬어요. 배고프면 밥 주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목숨까지 바쳐서 구해줬잖아요. 장노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청아. 청이가 장노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손주하고 싶어요.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장노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내가 손자였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요. 한참 뒤 청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가야 해요. 장노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벌써 가야 하느냐?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청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찾고 계실 거예요.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더 늦으면 할아버지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장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다의 아이였으니까요. 장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청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가거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널 잊지 않을 거다. 청이가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구슬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맑고 바다처럼 푸른 구슬이었지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 구슬을 바다에 던지시면요. 바다는 언제나 할아버지 편이 될 거예요. 풍랑이 와도 할아버지 배는 안전할 거예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가 잡힐 거예요. 장노인이 구슬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구슬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청이의 온기가 담긴 것 같았지요. 그리고요, 할아버지. 청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보물들 있잖아요. 그건 할아버지가 평생 베풀며 사신 것에 대한 바다의 선물이에요. 마음 편히 쓰세요. 할아버지는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장노인은 대답 대신 청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청아, 고맙다. 내가 와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청이가 장노인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할아버지,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가끔 파도 타고 볼게요. 청이가 일어섰습니다. 바닷가를 향해 걸어갔지요. 달빛이 청이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바다 앞에 선 청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장노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이가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갈라지며 길을 열었습니다. 청이 몸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청이가 마지막으로 장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손을 들어 가슴에 대었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다시 밀려와 흔적을 지웠습니다. 장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먼 바다에서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장노인만은 알았습니다. 청이가 잘 돌아갔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노인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청이가 남긴 보물로 새 배를 장만했지요. 그 배는 신기하게도 아무리 거센 풍랑이 불어도 절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장노인이 그물을 내리는 곳마다 황금 조기가 가득 찼지요. 하지만 장노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굶는 이웃에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품삯을 떼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노인을 존경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부자가 돼도 변하지 않으시네. 역시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장노인은 매일 저녁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가끔 파도가 유난히 높이 치솟을 때면 장노인은 웃었습니다. 청아, 잘 지내고 있구나. 박만득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바다에 휩쓸려 간 박만득은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먼 바닷가에 떠밀려왔지요. 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돌멩이를 줍습니다. 이건 내 금이야. 내 보물이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멩이를 금이라 부르며 품에 안고 다닙니다. 배도 집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지요. 가끔 바다를 보면 벌벌 떱니다. 살려줘,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오래 전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에 깔려 죽는다. 산 목숨을 구하면 그보다 큰 복이 돌아온다. 장노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푸른 구슬을 품에 안고 살았지요. 그 구슬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마치 청이가 곁에 있는 것처럼요. 훗날 장노인이 눈을 감던 날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커다란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 위에 푸른 빛을 두른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청이였습니다. 청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랑 가요. 용궁에서 같이 살아요. 장노인이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 앞바다에서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착한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가득 잡히고, 욕심 많은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돌멩이만 올라왔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다의 신이 착한 사람을 돕는다. 저 바다 속의 은혜를 아는 어린 왕자가 살고 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옵니다.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만득처럼 욕심 부리다 다 잃는 인생보다 장노인처럼 베풀며 복 받는 인생이
훨씬 값지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았나요? 장노인처럼 한평생 꿋꿋하게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용왕의 축복이, 청의의 보물이 가득 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수냐담은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